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인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의한 사람들, 특히 이제 사회적인 강자들이 약자들을 이제 학대하는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이제 나라의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보니까는 어 이제 돈 있고 힘 있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막 이용하고 그들의 고혈을 더 짜내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악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백성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들을 그냥 먹을 걸로 대해버립니다. 이용하는 거죠. 저놈들을 이용해서 내가 내 배만 불리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들이 뭐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 내가 돈 좀 모아가지고 가난했으면 탈출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면은 이제 힘과 이 지능이 더 있으니까는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좌절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 계획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배만 불리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이 강한 사람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광경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제 시인은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어리석다 혹은 지혜롭다 이 말이 반복돼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요.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이 악인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 시대에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냥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발에 대한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설교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실제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천적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기보다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쫙 굽어 살피면서 지각이 있어. 여기서 지각이 있다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 아니냐?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어리석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도무지 지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자기 한도 내에서만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 좀 세고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막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막 이용하면 막 때려요. 제가 막 박현진 목사님처럼 막 마른 사람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런다고 합시다. 근데 그건 이제 도덕적으로 악한 거죠. 그죠? 근데 도덕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 바로 옆에 경찰도 있고 기자도 있어. 다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죠? 저는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바보짓이잖아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나마 좀 지혜가 있다면 남들 안 보는데 둘만 있을 때 괴롭히고 그래야 이제 덜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도 나쁜 거긴 한데. 근데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리석은 거죠. 이게 악할 뿐만 아니라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뻔히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금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아무것도 저기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보 같은 것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 혼자 은밀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악인들은 번역이 좀 그런데 두려워할 거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할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편이라 이거예요. 의인의 편이고 악인들 편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힘도 있고 막 지혜롭고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 내 편인 것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힘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똑똑하고 그러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혹은 뭐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높은 지위, 똑똑한 머리 이렇게 잘 되는 잘 나가는 이런 삶을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세고 그렇죠?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편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핍박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오직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가난한 사람들은 피난처가 되세요. 그렇죠? 그 경찰하고 기자가 이 핍박받는 사람 편이에요. 박현진 목사님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고. 그러면서 7절에 이제 6절까지는 다윗이 계속 악인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근데 7절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이랑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저렇게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우리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해봅시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믿어도 실천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원할 때 당신은 물러나서 대중을 피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방에서조차 죄책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물러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깊고 내밀한 곳에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네.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피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삶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순간에 고백하십시오.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구원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온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냐. 다윗이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냥 이 강력한 사람들 다 그냥 힘 있는 사람들 때려 부수고 뭐 이런 메시아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예수께서 오실 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서 보면은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만 악인이고 나머지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다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고 등쳐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자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도 뭐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강하고 힘 있는 분으로 온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죠.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그런 멸시와 무시를 받는지 다 체험하셨죠. 그리고 그 멸시와 무시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았을 그 우리의 죄악도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는 삶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깊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품고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